아,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제가 목양실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일하다가 전화기를 점검했는데 문자 메시지가 아내로부터 왔었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냐면 영어로 노 간장 질문입니다. 노 간장? 그러더니 노 소이 소스. 이런 문자가 왔길래 이게 무슨 말인가? 집에 간장이 있는데 왜 아내가 어, 노 간장, 노 소이 소스 왜 에, 그렇게 말했는가 알고 봤더니 제가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따님인 노소용 씨에 대한 2021년도 기사를 언급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노소영이라고 하지 않고 신문 기사 그대로 노관장이라고 말을 설교 시간에 했는데 아내가 그 사람 이름이 노간장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장이라는 단어가 뭔지 모르니까 제가 왜 노소용이란 분의 기사를 인용했냐면 그분이 이렇게 말을 기사에 했더라고요. 부모님 잘 따르면 나처럼 된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나서 2011년 이런저런 좀 글을 반영하고 적용하고 써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너무나 지나치게 잘 순종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여러모로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에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외에 예배소 6장 1절 말씀도 연관해서 모든 일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예배소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를 말씀을 전하면서 부모님이 주님의 말씀 뜻과 불일치한 말씀을 하시면은 자녀들은 불순종해야 된다는 설교 내용을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 그렇게 초점을 맞추게 됐냐면 저 같은 모태신앙이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은 항상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배웠고 불순종하면 큰 죄로 여겨서 죄책감이 허덕이고 살 위험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되지 않고 불일치될 때에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내 어머님이 내 아버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혜롭게 잘 불순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선포하면서 어,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너무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대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된다. 로마서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쓰였는데 그 말씀을 부모 자녀 관계에 양육함에 있어서 자녀를 부모가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믿음으로 빌런예리 예언이를 양육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빠로서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자녀 문제가 아니라 아빠 엄마인 우리가 믿음의 견고히 서서 성장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은 손주들도 후손들도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자녀의 후손의 결혼 문제도요, 믿음으로 해야지 자그만 걱정 염려해서 후손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 염려 근심 걱정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는 사랑으로 다 말하는 거지만 자녀 후손들은 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걱정한다, 나 때문에 염려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할 수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또 한 두 분 형제님이 오늘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 깨달음이 있어서 이런저런 나눔을 저랑 가졌는데,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에스겔 36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 8절 9절 현대인의 성경, 특별히 8절 하반절에 그들이 곧 고국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그런데 이젠 유다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때가 가까이 왔다. 돌아올 때가 가까이 되었다. 이런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저희 교회도 그렇고 많은 부모님들이 교회를 떠난, 뭐 엄마 뱃속에서나 아버지랑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유아세례 받고 유치부, 뭐 영아부, 유치부,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다 다니던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만 가면은 거의 대부분이 많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안타까운 영적 현실 속에서 얼마나 부모님들이 눈물로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구하고 있습니까? 저희 가정 친척 식구들 중에도 눈물로 간절히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에스겔 36장 8절 9절 현대의 성경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짧은 말씀 묵상에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난 우리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주일 설교나 오늘 아침의 말씀 묵상이나 또한 지난주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에레미야 50장 4절 5절 말씀 중심으로 슬픔은 귀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받았는데, 이 에레미야 50장 그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에레미야 50장 설교 말씀이나 오늘 에스겔 36장 8절 9절 말씀 배경이나 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한마디로 회복의 말씀입니다. 회복, restoration. 포로 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유다 땅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회복의 은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도 그 에레미야 선자를 통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을 우리 전도 대상자들, 우리 자녀들이든 후손들이든 친척들이든 뭐 친구들이든 이웃들이든 또 직장 동료들이든 1년, 2년, 10년, 30년 계속 기도해 오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 경우는 87년도부터 기도해 오고 있는 제 엘리 친구들이
전도 대상자들인데 그들을 저는 기억하면서 토요일 날 설교하면서 슬픔은 기회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87년도부터 기독해 하셨는데 많이 마음이 아파서 울게 하셨는데 그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주님은 기도자 저를 변화시키셔서 이젠 더 이상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게 제가 죽기 전이던 디엘 무디가 전도를 매일 했지만 두 친구가 예수님 영접 안 했지만 한 친구는 장례식 때 영접하고 또 다른 친구는 나중에 DLMD가 죽은 후에 영접했다는 그 책을 읽고 제가 도전을 받아서 제 친구들도 87년도부터 기도해 오고 있지만 제가 마음이 변화되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방법으로 친구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친구들 만나고 오면서도요, 차 안에서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마음이 아파서 뭉클해서 울지 않고 그저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반가운 만남을 가지고 그렇게 옵니다. 제가 수정이가 떠나기 전 그 토요일 날 제가 한 6시 반쯤에 USC 병원에 갔는데 그때 형이 오후 2시인가 1시쯤에 이제 메시지가 왔는데 제가 즉각 병원에 가지 못하고 제가 강남회관에서 LA 한인타운에서 전도대상자 LA 친구들을 3명을 만나서 한 3시간 동안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아버님의 사복음서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책을 제가 선물하고 또 거기에 모든 그 부인한테도 친구의 부인한테도 제가 쓴 마음이 상한 자 책을 선물하고 심지어 저희 방에서 음식을 봉사하던 웨이트레스 아주머니한테도 제가 친구를 통해서 책을 선물했습니다. 어, 모르겠어요. 뭐 형의 입장에서는 제가 빨리 왔으면 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제 친구들을 먼저 만나고 수정이한테 간 이유가 저에게는 우선순위가 제 친구들의 영혼구원입니다. 수정이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을 받고 영생 복락 영적인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서 어,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에 비록 육신적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어려움이 고통도 있지만은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제 그냥 소신 속에서는 제 친구들의 영혼 구원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보내다가 이 친구들이 이제 2차로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안 된다. 나는 여기서 먼저 일어나서 내 사촌 여동생 병원에 가야 된다. 그 뭐 다 이해하죠, 친구들이. 그래서 도중에 제가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병원에서 그렇게 또 이 땅에서 마지막 만짐, 손가락 만짐, 또 마지막 만남,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숨 쉬는 것을 힘들어하는 자는 수정이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새천성가 525장 우리가 돌아와 돌아와 찬양했는데요. 2절에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4절에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수정이는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고모부 서춘은 목사님께서 수정이 따님을 어, 마지막으로 만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수미를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이킹 얼마나 수정이 너를 보시면서 마음이 아파하실까, 그렇게 아마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어, 서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아버님께서 사랑하는 따님에게 나도 뒤따라가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정이는 오늘도 제가 생각할 때, 운동하면서 수정이가 생각났을 때 더 이상 고통을, 5년 동안 겪었던 고통, 아마 작은 고모부나 모든 식구들은 그 고통, 5년 동안의 고통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게 계속해서 1년, 2년, 10년 지나도 생각납니다. 저도 주영이의 그 바늘 자국을 성찬식 때 의도적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참 힘들었는데, 한 10년 동안은 많이 힘들었는데, 어느 때, 하나님의 때부터는 의도적으로 중환자실에 머리 깎아서 머리에까지 모든 바늘 자국, 몸에 다 바늘 자국이었거든요. 어린아이가. 그것을 성찬식 인도하면서 생각하면요, 조금이나마 마음이 뭉클해지니까, 아, 예수님의 못 자국을 제가 못 봤으니까 주영이의 바늘 자국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못 자국을 조금 더 깊게 묵상하게 되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 처음 한 10년 동안은 주영이 생각만 하면은 그 중환자실 모니터 소리, 숫자, 호흡기, 모든 게, 그래서 제 아내가, 저는 한 10년 걸렸는데 제 아내는 금년 제가 4월 27일 날 주영이를 추모하면서 사진하고 다 올렸는데, 아내가 26년인가 처음으로 주영이의 제가 올린 사진을 자기가 복사해서 자기 인스타그램에 처음으로 올렸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영어로 뭐라 썼냐면 heavy heart, 마음이 무겁다. 아기가 죽은 지 27년이 다 돼가는데도 엄마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제가 딜런 예리언이 어느 정도 컸을 때 로스앤젤레스 칠드런 하스피럴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건물 앞으로 갔어요. 일부러. 그 벌저길로. 사나모니카. 그래서 마켓 주차해 놓고 딜런 예리언이한테 병원에는 안 들어가고 건물 밖에서 너희들의 누나 언니가 여기서 입원했다가 떠났다. 근데 아내는 그때 같이 안 있었어요. 그만큼 아내는 힘들어했어요. 병원 근처도 못 갔어요. 제 친구 갑자기 사닥다리에서 떠난 익순이 어머님, 권사님, 오늘도 카톡으로 메시지가 동영상이 보내주셔서 제가 다 보고 답변하고 그랬는데, 지금 친구 익순이가 14대 독재가 떠난 지 작년 12월 14일이니까 이젠 7개월, 8개월 지났어요. 적어도 1년 동안은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마음이 쓰라리고. 1년이 아니라 5년, 10년 죽을 때까지 자녀의 먼저 죽음은, 제가 매년마다 주영이 추모하잖아요. 3월 3일 날 생일이고 어머니 아버님 결혼기념일하고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 중가운데 4월 27일 날 빨리 떠나게 해서 제품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 저는 27년째 매년 추모해요. 혼자서. 그 인터넷에 나눠요, 사람들하고. 그런데요, 세월 지나갈수록 제가 마지막으로 주영이를 추모하면서 쓴 글이, 주영이의 죽음이 나에게 주신 축복 7가지를 썼어요. 그거 쓰는데 26년, 7년 걸렸어요.
하나님의 때가 26년, 7년 걸렸어요. 아마 이렇게 설교하면은 작은 고모님이나 참 이 메시지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녀의 죽음이 축복인가? 전혀 말이 안 되죠. 저는 그게 26년 넘게 걸렸어요. 그 글을 나누는 글을. 그래서 주영이 죽고 나서 26년, 7년 동안 그 기억이나 모든 게 다 아직 생생하거든요, 저는. 죽고 나서 그 오른가에 눈물 고인 것도 아직도 생생하고, 아버님이 주영이를 달라 그래서 드리니까 한 손에 안고 한 손으로 이마에 두고 요한복음 3장 10절 외운 것도 기억나고, 다 기억나요. 생생해요. 심지어 아기가 제가 예수 사랑하신 부르고 주영이 이름 부르면 호흡기를 꼈으니까 눈물을 울지 못하니까 소리를 못 내니까 침으로 거품을 낸 것도 저는 기억나요. 마지막 죽기 전에 제품 안에서 발가락 하나 움직여준 것도 아직도 기억나요. 얘가 아빠를 위해서 발가락을 움직여줬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이렇게 자녀의 죽음은 또 우리 큰 고모님 같은 경우는 손녀딸의 이거는 평생 갑니다. 그러나 그 큰 쓰라림 아픔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승화시켜 주셔서 저 같은 경우는 26년 걸려서 간증을 계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어머님 권사님이 제 설교를 아마 들으시는지 시편 63편 3절 주영이 죽기 전에 월요일날 죽기 전에 주일날 월요일날 아침 주신 말씀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로다. 그런데 제 친구 익순이 어머님 권사님도 이제 그 말씀을 저에게 나누세요. 아, 어쩌면 성령님이 저의 시편 63편 3절 주영의 그 간증 말씀을 어머님 권사님에게도 그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조금이나마 참 56세 아드님을 독자를 먼저 떠나보내시고 그 1월 16일 엘버트 생일했는데 어머님이 아마 묘지에 가셔서 그날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어요, 저한테. 한국에서 겨울에 그 아들을 낳으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36장 8절 9절 우리 자녀들을 놓고 후손들을 놓고 계속해서 우리가 간절히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양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수정이 대신 이제는 수정이가 그리도 기도했던 남편 엘버트가 주님께 더욱더 영적으로 가까이 나가시도록 우리가 거기에 다 합심해서 기도를 하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돌아와 돌아와 찬송가도 그렇고 또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 자녀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제 친구들 위해서 87년도부터 기도했다고 하면은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기간이 참 길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1년, 10년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의 끼미가 사인이 하나도 안 보여요.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도 풍부해지면 더 갈급한 심령이 없고 그런데요, 제가 오늘 생각난 게 서춘웅 목사님 작은 고모부의 아버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은 고모부의 아버님 목사님은 죽으실 때까지 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다 떠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참 그게 귀한 믿음이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의 선조들의 조상들의
참 귀한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서춘훈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의 믿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재림이 내 시대에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왜 그리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냐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관점과 믿음,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힘쓴 거예요. 그러니까 서춘원 목사님, 그 아버님 목사님도 예수님이 내 시대에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의 관점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하루하루 하고요. 뭐 예수님이 뭐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뭐 내가 죽고 나서 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천지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왜 승리장로교회 주님이 저로 돌아오게 하셨는가 20년 전에 왜 서임께서 청년들 목회하다가 왜 노인 어르신들 양로원 중환자실 호스피스 장례인도 그 참 우울하게 잠깐만 그렇게 하게 하셨는가. 전도서 7장 2절로 4절 제가 슬픔은 기회입니다. 두 번째 설교하면서 그 말씀 많이 설교했잖아요. 산자가 살아있는 자가 명심하고 유심할 게 결혼식보다 장례식 가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은 끝은 죽음이라는 거 이 땅에서. 그래서 왜 승리께 돌아오게 해서 노인 목회케 어르신들 목회케 하셨느냐? 죽음의 관점. 마라톤으로 맞으면 이제 아내가 11월 달에 이제 100마일을 또 뛰어요. 그러면 100마일을 뛰려고 준비해서 훈련하고 있어요, 지금 아내가. 우리가 온라인을 목적을 가지고 이끌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말은 전도서 7장 말로 하자면 지혜로운 자는 죽음을 많이 생각해서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 그러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주영이의 죽음을 생각해요. 의도적으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자꾸만 생각나요. 물론 당연히 수정이도 생각나죠. 오늘 제가 누구라고 말하기가 좀 죄송한데 저에게 질문했어요. 오빠는 죽음이 두렵느냐? 지금 온 식구들이 수정이의 잠듦 성경에선 잠들었다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사로가 깨우러 간다. 수정이의 잠듦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많이 크게 우리 각자의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죽음의 관점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영원한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원한 관점으로 우리의 7, 80 인생, 53세 인생, 주영의 55일 인생 이거를 아기가 55일 너무 불쌍하고 이 수정이가 그 젊은 나이에 애 다섯 놔두고 불쌍하고 이런 당연히 우리가 그런 측은히 여기는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지만은 영원한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자꾸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십자가 앞에서 몸부림쳐서 야곱이 압복강의 천사와 씨름해서 이긴 것처럼 그걸 이겨나가서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재림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날이 더욱더 가까웠다고 믿고 임박한 재림의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남은 시간을 아껴서 예수와 복음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흥분해서. 아마 죄송하지만 막내 숙모님 오늘 못 들어오셨는데 창민이 삼촌도 제가 딱 그때 한번 눈물 이야기를 나누신 거 기억나는데 이집트에서 혼자 선교하실 때
그 빵이 좀 펑거스가 그냥 그 빵이 오래돼 가지고 그냥 버려야 될 빵을 제가 볼 때 그때 들은 얘기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펑거스가 그 곰팡이 쓴 빵을 이집트에서 혼자 드실 때 그걸 아마 뜯어 가지고 아마 그 그렇게 남은 조각을 드셨나 본데 그걸 드시면서 우셨다는 얘기를 눈물 흘리셨다는 얘기를 나누셨어요. 근데 잊혀지지 않아요. 그 왜 우셨냐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 복음 전하려고 이집트까지 헌신해서 왔는데 왜 내 자녀들은 자녀를 향한 아빠의 눈물이었다고 저는 봐요. 막내 숙모님이나 막내 삼촌이나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자녀 후손들 넣고 우리 저나단 부부 에스겔 지금 우리 가정 친척 식구들 자녀 후손들 그 영혼 구원 이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제가 육신이 죽어도 예은이가 예수 믿으면 나는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설교도 하고. 저는 뭐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근데 예수 안 믿고 예은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바라기는 우리 자녀 대대우선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다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낙심될 수 있지만은 서춘훈 목사님처럼 재림의 내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 확신, 그런 자세, 마음 믿음 자세. 오늘 에스겔 36장 8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방황하는 교회 떠난 믿음 떠난 하나님 떠난 우리 자녀들 돌아오게 하신다. 내 가까이 돌아올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마음 믿음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들 87년도부터 계속 기도해 오지만 인간적 계산으로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응답 없나 그런 고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날이 가까이 점점 오고 있다. 이런 기대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를 얼마나 보고 싶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것보다 우리 주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 교회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마음을 본받아 사랑의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고 장을수 할머님 우리 교회 90살 넘도록 양론에 계시다가 떠나신 분은 그리도 예수님을 그리워해서 보고 싶으셔서 꿈속에서 하얀 옷 입은 예수님을 두 번이나 보셨다고 저한테 자랑하셨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더욱더 그리워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의도적으로라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이 그곳에 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것은 먼저 떠난 사랑하는 식구들, 고 김동윤 집사님, 고 김창경 목사님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님, 뭐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님, 김영희 목사님 다 김정희 사모님 모든 우리 먼저 떠난 식구들 거기에 사랑하는 수종이가 이젠 추가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언젠가는 다 뒤따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날 그 순간까지 죽음의 관점과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호흡 있는 동안 전하며 각자 주신 사명과 사역과 달란트 은사대로 묵묵히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감당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라 하실 때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